이 7장부터 12장까지가 한 단락이죠. 그중에 맨 앞에 들어있는 단락입니다. 처음에는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를 성전으로 끌고 왔던 사건이 나오고요. 그 이후에 예수님 말씀이 설교가 두 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내용이 첫 번째 설교였습니다. 그 설교 내용의 주제는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것이고요. 그 내용을 세 가지 소단락으로 나누어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두 번째는 주님의 아버지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주님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선포하십니다. 그 뒤에 이제 오늘 읽은 본문부터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뒤에 이어지는 59절까지의 말씀이 두 번째 설교입니다. 이 두 번째 설교도 앞에 나온 첫 번째 설교와 마찬가지로 세 개의 소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 두 번째 말씀, 세 번째 말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욕심 같으면 그냥 지난주에 한 것처럼 이걸 다 59절까지를 오늘 한 주에 다 했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는데 뭐 굳이 그렇게까지 빨리 막 뛰어나갈 필요가 있나 싶어서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소단락만, 그리고 가능하면 다음 주, 다다음 주에 두 번째, 세 번째 소단락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읽은 31절부터 41절 앞부분까지의 내용은 본문이 어떻게 전개가 되냐면 31절과 32절의 전체 내용에 대한 주제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어떤 주제를, 어떤 핵심 메시지를 전달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선포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그 뒤에 이와 관련해서 유대인들과 예수님 사이에 두 번에 걸친 대화가 나옵니다. 논쟁하는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우리가 늘 하던 방식 그대로 본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그 이후에 전체적인 내용을 다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31절에 보시면 청중이 먼저 나오는데요. 31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청중은 나름대로 믿음을 가진 유대인들입니다. 앞부분에 첫 번째 설교가 나왔었죠. 근데 그 설교를 듣고 나서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주님께 호의를 품었던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호의를 품고 조금이나마 믿음을 가졌던 그 사람들, 믿은 유대인들을 예수님이 지금 대상으로 이 두 번째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은 우리와도 상관성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불신자는 아니니까요. 우리 주변에 있는 대적자들이나 뭐 예수님 말씀 믿지 않거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도 나름대로 일정 부분은 다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선포된 이 내용도 우리와도 깊은 상관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이 어떤 내용을 선포하시길 원했는가? 두 가지 주제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31절 두 번째 줄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 내용은 너희가 내 제자가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기에다 보면 참으로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었죠. 그러니까 일정 부분 믿음을 갖고 있는 현재의 상태, 그 상태로만은 안 되고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32절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이기도 하고 우리 예배당 올라올 때 계단에 써 있는 구절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첫 번째 주제는 우리가 도대체 어떤 신분, 어떤 정체성, 어떤 존재가 되느냐,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럼 우리가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되는가, 자유롭게 된다, 자유를 누리게 된다, 이렇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사실 모든 설교 내용이 다 중요하고 뒤에 나오는 모든 기록들이 다 중요하기는 한데 만약에 오늘 하는 모든 설교에서 딱 한 가지만 기억해라 그러면 요 구절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내려오셨는가, 왜 성육신 하셨는가, 왜 고난당하셨는가, 이유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건 첫 번째로는 너희들을 나의 제자로 삼기 위해서다. 두 번째로는 내가 너희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다. 너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신분이 무엇인지, 첫 번째는 이제 신분에 대한 것이니까요. 두 번째는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는지, 어떤 삶을 누리게 되는지, 받게 되는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들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현재의 청중들, 그들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들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 그러니까 일정 부분은 미래와 관련되어 있는, 지금이 아닌 변화받은 미래의 모습에 대한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그 뒤에 어떤 논의가 전개되었는지를 볼게요. 33절부터인데 만약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던 그 자리에 있었던 청중들이었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 가령 33절부터 내용을 싹 다 지워버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어떤 반응을 해야 되는가? 그 반응을 한번 써보아라. 당신이 한번 반응을 해보십시오.
호윤아 너는 이 말씀 듣고 어떻게 반응하겠니 하면 뭐라고 대답을 할 것인가. 사실 정답은 대략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두 가지 대답을 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주님, 우리는 정말로 주님의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해야죠. 두 번째로는 주님, 우리가 정말로 자유롭게 되길 원합니다. 내 마음에 간절히 바라는 소망이, 우리가 갈망하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 주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는 자가 되는 것, 우리가 그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응답을,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만약에 반응을 했으면 그럼 제대로 반응을 하는 거겠죠. 근데 불행하게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반응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대답을 했냐면 자신들의 현재 모습이 어떠한지를 대답을 했어요. 예수님이 두 가지 말씀하셨으니까 두 가지로 대답을 한 거예요. 33절을 보세요. 그들이 대답하되 첫 번째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희가 내 제자가 되어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굳이 제자가 되어야 되나? 우린 이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신분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이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정체성으로 그런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데 굳이 당신의 제자가 될 필요가 뭐가 있는가? 이렇게 맞받아친 거예요. 당신의 제자가 된다는 게 뭐 얼마나 유익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또 두 번째로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이 유대인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또 종이 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미 현재 자유롭다. 내가 만약에 자유가 없다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말을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미 자유로운 상황인데,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데 왜 우리가 당신이 주는 자유를 받아야 되느냐, 이미 자유로운데 왜 자유롭게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반응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점잖게 표현을 해놓았지만 사실은 예수님 하신 두 가지 말씀 모두에 대해서 거부하는, 받지 않는, 믿지 않는 그런 불신앙적인 대답을 한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유대인들은 첫 번째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미 자유롭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실 혈통을 기준으로 이렇게 생각한 거죠. 유대인들은 혈통을 중요하게 생각했었기 때문에 내가 혈통만 놓고 보면 저 사람들과는 다르게 내가 이미 훌륭한 혈통, 훌륭한 정체성을 갖고 있는데, 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놓고 보면 내가 이미 자유를 누리고 있는데 내가 당신의 제자가 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도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좀 더 나은 면들을 갖고 있었죠. 다른 사람들은 다 이방인인데 이들은 유대인이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갈 자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자유도 없습니다. 율법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성전에 들어갈 자유가 있고,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드릴 자유가 있고,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차별된 자유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난 이것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건 오늘날 우리들도 좀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이 질문을 우리들이 받았다면 우리들은 유대인이 아니니까 이렇게 얘기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다만 우리 각각 나름대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죠. 내가 누구인지를 설명할 때에, 또 내가 어떤 신분이고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지를 이야기할 때에 나름대로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들이 있다고요.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해줘. 저 사람은 그렇지 못하지만 나는 이러합니다. 근데 내가 뭐가 문제입니까?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가령 참 이런 얘기할 때마다 좀 낯설고 좀 송구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저 사람은 지방에 있는 삼류대학을 다니지만 난 서울대를 다닙니다. 내가 뭐가 문제입니까? 내가 굳이 제자가 돼야 됩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경우들이 있다고요. 저 사람은 월세를 살고 있지만 나는 건물을 샀습니다. 내가 뭐가 문제입니까? 내가 굳이 제자가 돼야 됩니까? 건물주인데?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아파서 병원에 들락거리고 병원 신세를 지고 있지만 나는 건강한데 내가 뭐가 문제입니까? 굳이 내가 제자가 돼야 되나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내가 봤을 때 참 이게 중요해, 난 이건 꼭 해야 돼, 난 이건 꼭 갖고 있어야 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보다 낫기 때문에 나는 제자가 되지 않아도 이만하면 훌륭하고 이만하면 괜찮고 이렇게 사는 것도 괜찮다, 왜 나한테 굳이 제자가 되라, 네가 자유롭지 못하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는 거예요. 반문을. 이 장면을 잘 생각해 보세요. 문제는 결국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정반대의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장면 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서서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현재의 모습으로는 안 돼. 너는 현재 모습이 문제가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는 제자가 되어야 돼. 너는 자유로워져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이 난 지금 이 모습이 괜찮아, 나를 건드리지 마, 이미 나는 훌륭해,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이미 갖고 있어, 더 이상 나한테 이것저것을 말하지 마, 네가 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장면 안에 서로 핀트가 맞지 않은, 서로 대화가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이미 들어 있습니다. 그럼 뒤에 가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냥 직접적으로 이 유대인들이 했던 얘기를 평가를 해보자고요. 평가를 좀 해보자고요. 여러분,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생각해보면 이들은 구약 성경을 토대로, 율법을 토대로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자신들이 혈통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만 갖고 있으면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혈통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가?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도 아브라함에게 맏아들이 있었죠. 아브라함의 맏아들은 이스마엘입니다. 이삭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혈통을 통해서 낳았던 자식은 이스마엘입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은 우리가 아는 대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못 됐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이삭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겁니다. 이삭에도 아들이 둘이 있었죠.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첫째 아들은 에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서는 버리셨고 에서는 미워하셨고 둘째 아들이었던 야곱을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던 사람, 사랑을 받았던 사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이삭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자들이 다 실제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받은 게 아니에요. 혈통을 따라 된 게 아니었단 말이죠. 야곱이 낳았던 12아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중에 보면 물론 이방 여자를 만나서 결혼했기 때문에 이미 혈통을 더럽힌 자들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야곱의 12아들들로 살았지만 사마리아 지역에 살았던 사람, 갈릴리에 살았던 사람들은 이 당시 유대인들조차도 저것들은 우리가 똑같지 않아 이렇게 취급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혈통을 가지고 하나님이 누군가를 중히 여기거나 귀히 여겼다 이런 적이 없어요. 그렇게 안 하셨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 봤을 때만 이런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지금 자신들이 자유롭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린 문제가 없다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 당시 역사적인 배경을 생각해 봅시다. 이 당시 역사적인 배경을 생각해 보면 이 당시는 어떤 시대였느냐? 로마 제국 시대예요. 누가 다스립니까? 로마가 다스리죠. 이스라엘은 식민지 국가입니다. 우리에게 주권이 없어요. 유대인들에게 주권이 없어요. 사람을 사형시키거나 사형에 대해 판결할 만한 권한이 없어요. 모든 결정들을 로마에서 내리고 있다고요. 총독이 와서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회적 신분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부정하고 싶겠지만 사실은 노예입니다. 그게 그들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자기들이 보기 원하는, 자기들이 좋아하는 기준만 충족시켰을 뿐이지 사실 그들이 직접 당하고 살아가고 있던 현실조차도 잘 모르는 거예요. 현실조차도. 예전에 일제시대 때 많이 배웠지만 집에 앉아서 놀고 있는 백수를 논팽이라고 불렀죠. 룸펜이라고요. 룸펜. 방에 있는 펜대가리라고. 그 이제 룸펜 이러다 논팽이가 됐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난 좋은 대학을 나왔으니까. 좋은 대학을 나왔으면 뭐합니까? 방구석에 앉아서 놀고 있는데. 현실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신앙적으로도 옳지 않고 현실적으로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난 자유롭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들이 이방인이었다면, 그리고 이들이 소경이었다면, 이들이 가난했다면, 그들은 아마 자기들이 은혜가 필요한 사람, 자기들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조금 더 깨달았을 텐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더 불행한 이런 사태가 생겨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대답을 보면서 우리가 스스로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당신은 누굽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우리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누굽니까?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이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질문하셨지만,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아무리 부정하고 싶어도 머릿속에 제일 먼저 퍼뜩 떠오르는 게 있을 거예요. 나는 누구야? 이렇게 하는 그 생각이. 우리가 솔직하게 스스로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전에 30살 조금 넘어서 책을 냈는데 출판사에서 프로필을 적어달라고 해서 프로필을 적어서 보냈어요. 그래서 출판사에서 이렇게 프로필을 만들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제 프로필을 적어가지고 저한테 이제 컨펌을 받으러 보내온 거예요. 지금 생각해도 쪽팔립니다. 출판사에서 보내왔던 잘 안 팔리는 책이지만 조금이라도 더 팔리게 하기 위해서 적어왔던 프로필이 뭐였냐면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요. 인류대학인 서울대 인문대학에 과수석으로 입학해서 3년이 조기 졸업을 한 수재 목사 이렇게 써서 왔어요. 제가 보면서 이 목사가 얼마나 내세울 게 없으면 학벌을 가지고 내가 좀 훌륭한 목사다, 괜찮은 목사다, 이 정도면 책을 사서 봐라 이렇게 진짜 쪽팔린 이야기죠. 이게. 쪽팔리다는 말도 이 설교 시간에 좀 적절하진 않지만 제가 수정해서 보는 게 그거였어요. 김하정의 아내, 정진의진의 아빠.
그래서 출판사에서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가족 사진을 보냈더니만 저자의 가족 사진 넣기는 좀 어렵다. 이래가지고 그럼 알아서 고쳐달라요. 알아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생각나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 규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나는 무엇입니다. 나는 무엇입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이렇게 반문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대답에 대해서. 그 두 가지 대답, 첫 번째는 너희는 틀렸다. 너희는 누구다라고 규정하신 대답이고, 두 번째는 해결책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는가? 34절 첫 번째 이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3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이제 유대인들에 대해서 규정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예수님 이번에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이걸 풀어서 이야기하면 이렇게 두 문장으로 바꿀 수 있어요. 너희는 지금 죄를 범하며 살고 있다. 또 하나는 너희는 죄의 종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죄를 범하며 살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고요. 너희는 죄의 종이다라고 하는 것은 신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제자가 되어야 된다. 이거의 정반대말은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갖고 있는 관점은 이 유대인들이 대답한 것과 굉장히 다르죠. 예수님은 지금 뭘 기준으로 말씀하시냐면 죄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걸 기준으로 너희는 누구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죄와의 관계를 기준으로. 너는 죄를 범하고 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죄의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주님께서는 좀 부정적인 측면에서 얘기하셨죠. 죄의 종이라고. 이거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면 주님이 원래 하시려고 하는 말씀은 의로움과의 관계를 기준으로 말씀하고 싶으셨을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준으로. 너희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 의로움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다. 뒤집어 말하면 너희는 죄의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을 또 이 말씀을 유대인들은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측면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유대인들이나 오늘날 우리나 다 똑같이 예수님의 이 기준을 우리 스스로에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는 그걸 가지고 보실 겁니다. 너 직업이 뭐냐, 재산이 뭐냐, 어디 사냐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물론 매우 중요하지만 너는 죄와는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이냐 이걸 가지고 말씀하실 거예요. 지금도 그것을 물어보실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서는 날에도 그걸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평가하실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죄를 짓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내용이 뭐냐면 너희는 자유롭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자유로워져야 된다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내용을 지금 풀어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지금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자유라는 건 뭔가, 자유롭다는 건 뭔가, 자유롭다고 하는 것은 죄를 짓지 않는 겁니다. 죄로부터 자유로운 것을 예수님께서 자유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자유롭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너희는 죄를 짓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에 대해서 종종 잘못된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선택권을 갖는 걸 자유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가령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드셨죠. 그리고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따먹을 수도 있고 따먹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선택권을 내가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자유를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자유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다. 죄를 지을지 말지를 내가 선택한다. 그런 선택권을 내가 갖고 있다. 이걸 내가 자유라고 생각해요. 세상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종종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예수님은 그걸 자유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자유입니다. 죄와 상관없이 사는 것이 자유입니다. 죄를 바라보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죄를 짓지도 않는, 그렇기 때문에 죄와 깊이 관련되어 있는, 죄를 지면 심판을 받게 되죠. 심판에서 벗어나 있는, 형벌에서 벗어나 있는, 지옥 권세에서 벗어나 있는 그것을 자유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을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비슷하게 조금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가령 커피를 마실 때에 커피에 카페인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카페인 프리라고 합니다. 카페인 프리. 카페인에서 자유로운 거예요. 아마 성도분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많지 않겠지만 담배를 피우거나 전자담배를 피우거나 할 때 선전할 때 그런다고요. 니코틴이 없는, 뭐라고 부르나요? 니코틴 프리. 니코틴에서 자유로운.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우리가 어떻게 이해되냐면 죄에서 자유로운 거예요. 죄 프리한, 신 프리한 거예요. 그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를 자유롭게 하겠다 이 말씀을 성경에 보면, 찬송가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놨죠. 우리가 만들어 부르는 찬송가지 그런 게 있잖아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심판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지옥 형벌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우리가 얽매여 있는 것과 자유를 누리는 것을 위해서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인가 6학년 때 처음으로 그 유명한 나이키가 나왔습니다. 지금 뭐 아무나 다 개나 소나 나이키를 신고 다니죠. 그죠? 가끔 교회 있는 아이들이 나이키나 아디다스를 신고 오면 제가 만져봅니다. 이게 진짜냐? 이렇게. 나이키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식별하는 10가지 방법, 이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요즘은 뭐 다른 것들이 등골 메이커라고 하죠. 이렇게 막 부모님 등골을 빼먹는다고. 그때는 나이키가 등골 메이커여서 학교에 가면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눴어요, 학생들이. 나이키를 신은 자와 그렇지 못한 자, 이렇게 나눴었다고요. 그때도 한 달 봉급이 거기 다 들어간다고 했거든요. 나이키를 신은 자는 누군가요? 너. 신지 못한 자는 나. 그래서 학교에 가면 너와 나로 나뉘죠. 이렇게 사람들을 쫙 등급을 나눈다고요. 여러분, 나이키를 신어야 되겠다, 사야 되겠다. 이거 사느냐 마느냐, 내가 선택을 하는 거죠. 선택권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나는 나이키를 꼭 신어야 되겠다. 그 사람은 나이키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입니다. 나이키에 얽매여 있는 사람이에요. 친구들이 뭔가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 친구가 나를 어떻게 볼까? 친구의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한 겁니다. 진리대로 따라가지 않고 친구를 기준으로 친구들이 말하는 것을 따라서 행동하는 거예요. 거기 얽매여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나는 나이키를 살 돈이 있어, 나는 친구들이 말하는 대로 행동할 수 있어, 이런 선택권에 대한 자유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로부터 프리한, 죄로부터 자유로운 그 자유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세요. 정반대되는 두 가지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대비시켜서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 것, 그리고 죄의 종이 되는 것. 죄를 짓지 않고 죄에서 자유로운 것, 그리고 죄 얽매여 살아가는 것.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이제 너희가 누구인지를 말씀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면 그러면 제자가 되고 또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두 번째 말씀을 하세요. 36절입니다. 36절에 보면 아주 간단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방법은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유롭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제자로 만들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만들어주십니다. 우리가 죄와 상관이 없는 사람, 형벌과 상관없는 사람, 죄를 짓지 않는 사람, 죄로 인하여 정죄되지 않는 사람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것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주님의 말씀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이것 이외에 다른 것들은 없습니다. 가령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허락하셨던 공식적인 제도들이 있습니다. 율법, 성전, 제사, 제사장, 선지자, 기타 등등. 그런 것들도 우리에게 일정 부분 자유를 주지만 그런 것들은 완전한 자유를, 온전한 자유를 우리에게 주지 못합니다.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든 저렇게든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죠. 생각하고 고민하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노력하고 훈련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도 우리를 주님의 제자가 되게 만들거나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주신 능력 안에서 훈련하고 결단하고 노력하면 살아야 되지만 그게 본질적인 요소가 되는 것은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죄 짓지 않는 삶, 죄의 종이 아닌 삶,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 그리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일단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의 대화는 이제 여기서 종결에 대해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로 충분하게 이미 다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어떤 점에서 보면 유대인들이 이걸 믿음으로 받지 못했기 때문이니까 불행하게도 예수님께서 부연 설명을 더 하셨습니다.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부연 설명을 하셨는데 그 부연 설명하신 내용이 37절과 38절에 나옵니다. 이 37절과 38절에 나오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행동을 보면 네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다라고 부연 설명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어떤 행동을 했는가? 37절 보세요.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혈통은 인정을 하세요. 근데 지금 혈통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유대인들이 했던 행동은, 유대인들이 보였던 반응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들이 했던 행동이에요. 이게 겉으로 드러나 있는 표출되는 외적인 모습들인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아마 어떤 유대인들은 그렇게 반문할지도 몰라요. 난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는 안 했는데, 난 그냥 미워하기만 했지 죽이려고는 안 했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하셨던 이 말씀 안에는 불신앙적인 모든 반응이 다 포괄적으로 들어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무관심하게 그냥 지나쳤든, 아니면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던, 예수님 말씀을 대적하든, 예수님을 미워하든, 아니면 심지어 지금처럼 죽이려고 하든, 여하튼 주님 앞에 불신앙으로 반응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결국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유대인들의 행동 한 가지는 이겁니다.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나서 어떻게 반응했는가, 이 한 가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앞부분에서 주님께서 주제로 두 가지 말씀하셨죠. 너는 누구니? 너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니? 이 부분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 그걸 지금 부연 설명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부연 설명하시는 그 판단의 기준이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리고 이것을 대비시켜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38절.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쉽게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내가 뭔가 행동을 했는데 그 행동이 도대체 누구에게 들은 대로 행동한 것인가? 이게 네가 누구인지를 알려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본문을 읽고 설명하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쉽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려는 요지만, 포인트만 이야기하면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의 제자인지 아니면 죄의 종인지 보입니까? 안 보이죠. 자기 영혼이 보이는 사람 아무도 없죠. 자기 영혼의 상태가 느껴지는 사람 아무도 없죠. 이렇게 끄집어서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내가 나 자신도 보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거부를 하고 불순종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너는 죄의 종이야 이야기하니까 나는 아닌데 이렇게 발뺌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너무나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끔 보인다면 문제가 아닌데 아무도 볼 수가 없으니까 이게 문제인 거거든요. 영혼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게 있어요. 행동은 보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영혼이 어떤 영혼인지, 그 사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간단합니다. 그 행동이 누구 말을 따라서 취해진 행동인지를 보는 겁니다. 누구 말대로 하는 행동인지를 보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그 행동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취했다면 그 사람이 예수님 제자입니다. 근데 사단이 하고 있는 말, 마귀가 하고 있는 말, 세상이 하고 있는 말을 따라서 마귀가 하고 있는 말대로 순종해서 그 행동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죄의 종인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문제가 하나 생겨요. 유대인들은 아마 그런 반문을 했을 거예요. 또 우리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반문을 생각을 할 겁니다. 나는 마귀가 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여러분, 마귀가 하는 말 들어보신 분? 천사가 하는 말 들어보신 분? 나는 마귀가 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마귀가 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했던 이 행동은, 내가 결정했던 이 판단은 마귀가 하는 말을 따라서 결정한 게 아닌데, 그렇게 스스로를 변명해요. 마귀가 말을 들어본 적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마귀의 말을 따라서 이 행동을 했겠습니까? 그렇게 변명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예수님 무슨 바보 천치인가요? 다 알고 있어요. 본인은 부정해도, 유대인들은 부정해도 예수님이 알고 계신다고요. 네가 하고 있는 그 행동은 내가 하는 말에 순종해서 하는 게 아니라 마귀가 너에게 했던 말에 따라서 마귀에게 순종해서 하고 있는 행동이야. 주님이 알고 계시고 지금 그렇게 규정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에 열심히 노력하고 고민해서 어떤 판단을 했어요. 결정을 내렸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내 생각이라고. 엄마가 나에게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아빠가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나는 생각해요. 이건 엄마 아빠가 한 이야기라고. 친구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이런 결정을 했어요. 그럼 나는 생각해요. 친구들의 이야기를 따라간 거라고. 근데 지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품었던 그 생각은 마귀의 생각이야. 네 부모가 얘기했던 그 이야기는 마귀의 생각이야. 네 친구가 했던 그 이야기도 마귀가 준 생각이야. 너희는 마귀가 준 생각을 따라서 행동한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아무도 여기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 규정에서.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은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이것이 누구의 말을 따라서 한 것인가? 이게 예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인가? 아니면 마귀가 주는 생각을 따라서 행동한 것인가를 잘 판단해야 됩니다.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9시 예배 때는 제가 우진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진아, 학교에서 친구가 이야기를 했어.
근데 그게 예수님 말씀에 합당하지 않은 이야기야. 어리석은 이야기야. 세상적인 이야기야. 그럼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니? 껍데기는 친구지만 아주 마귀가 판을 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 마귀가 나에게 이야기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 물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친구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잘 알아야 됩니다. 마귀가 하는 이야기구나. 그래서 내가 어떤 이야기를 따라가는지를 보면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지혜롭게 될 수는 없겠지만 지혜로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어리석은 사람이 이야기하는 걸 따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경건한 이야기를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세속적인 이야기를 따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마귀가 하는 말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줍니다. 알게 해줍니다. 그 뒤에 두 번째로 예수님과 유대인 사이의 대화가 다시 전개가 됩니다. 똑같아요. 39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유대인들이 다시 한번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입니다. 호윤아, 호윤이 아빠는 누구지? 누구? 지난 수요일에는 호윤이 아빠는 누구지? 그랬더니 윤지영 그러던데. 유대인들이 똑같이 대답해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이게 앞에 했던 얘기를 똑같이 두 번 반복하는 거니까 지금은 성이 난 거예요. 힘주어서 반항하듯이 억센어투로 이야기를 했겠죠. 우리 아버지는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또 대답을 하셨어요. 똑같은 말을 두 번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대답하셨냐면 너희가 누구인지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라서 생각하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무슨 뜻입니까?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무슨 뜻입니까? 너희는 죄의 종이야.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너희는 죄의 종이야. 아브라함의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너희는 아브라함이 한 행동을 하지 않아. 너희는 죄를 짓고 살고 있지.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앞에서 했던 내용은 똑같아요.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고 너희는 아브라함이 했던 행동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행동을 했나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조상이었죠. 물론 아브라함도 불순종했던 때들이 있습니다. 제가 가끔 아브라함에 대해서 나쁜 얘기를 해서 너무 아브라함께 송구해요. 천국에 가면 또 뵈야 되는데 계속 나쁜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나 아브라함이 불순종했을 때, 불신앙적인 선택을 했을 때는 언제냐면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아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25년이나 아들이 없었을 때 기다리다 불신앙적인 선택을 하죠. 또 아브라함이 고민을 하다가 좀 지혜가 모자라서 잘못된 길을 선택하곤 하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적어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자리에서 난 절대 못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배척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미워하거나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죽이려 하거나 아브라함은 그래 본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대놓고 불신앙을 했던 적은 없어요.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좀 미약한 그런 행동을 한 때들은 있었지만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들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비해서 직접 대놓고 불순종하는 그런 선택과 행동을 하죠. 여기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다시 한 번 더 부연 설명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하는 행동이 어떤 행동인지를 또 말씀하세요. 40절, 41절인데요. 40절을 보시면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는 행동은 앞에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불신앙으로 반응하는 그런 행동을 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반응을 보여요. 그러니까 이들이 했던 반응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는 행동이 왜 악한 행동인지, 그리고 너희가 하는 행동이 너희가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다시 두 번째로 또 제시를 하셨어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영혼은 보이지 않죠. 그러나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은 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보면 내 영혼이 어떤 영혼인지, 그리고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지 의로운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데 그 판단을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40절 세 번째 줄입니다. 마지막 줄에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41절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는 행동이 누가 했던 행동과 똑같은지를 보라는 거예요. 누가 했던 행동인지.
네 행동이 누구의 행동을 닮아 있는지를 보면 그러면 네 행동이 어떤 행동인지 판단할 수 있고 동시에 네가 누구인지도 알 수 있다. 지금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앞부분에서는 너의 행동이 누구의 말을 따라서 한 행동인지를 보라고 하셨죠. 지금은 네 행동이 누구를 닮았는지를 보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를 닮았는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스스로에게 적용할 때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브라함의 어떤 행동이 나왔습니다. 요셉의 행동이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건 귀한 믿음의 행동. 나도 이렇게 닮은 행동을 해야지. 어떤 선택을 해야 될 때에 성경 안에서 비슷한 처지에 처했던 사람들을 찾아보죠. 그들은 어떻게 믿음의 선택을 했는지. 나도 그런 선택을 해야지. 그러니까 믿음의 선조들이 했던 행동을 우리도 똑같이 닮은 모습이 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행동을 우리도 닮은 사람들이 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똑같이 말씀하신다고요. 네가 하는 행동이 누구의 행동을 닮았는지를 봐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가 하는 행동을 똑같이 닮은 채로 했다. 아주 간단해요.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 이것도 똑같은 반문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얘기를 들었던 유대인들 그리고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들은 다 똑같이 이렇게 반문할 거예요. 우리는 마귀를 본 적이 없는데요. 마귀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도 본 적이 없는데요. 우리는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마귀 행동을 따라서 하겠습니까? 그건 예수님이 너무 심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마귀를 본 적이 없어요. 마귀가 하는 행동을 따라서 한 적도 없어요. 그건 우리 변명입니다. 그건 예수님 평가하신다고요. 너는 본 적이 없구나. 나는 창세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보고 있다. 마귀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리고 그것과 똑같은 행동을 네가 지금 하고 있어. 그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평가 기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예수님 믿고 제자가 되고 죄에서 자유로운 삶을 누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신앙생활 이전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기억합니다. 그래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이 온전한지 온전하지 못한지를 평가할 때에 또 생각할 때에 과거의 모습을 생각한다고요. 내가 죄 짓고 살 때에 예수님 믿지 않고 살 때에 시간을 사용하던 법, 돈을 사용하던 법, 사람을 바라보던 것, 삶의 기준으로 삼았던 것들이 지금 어떠한가. 지금도 만약 똑같이 시간을 쓰고 있고 똑같이 돈을 쓰고 있고 똑같은 기준으로 나의 삶을 평가하고 똑같은 목표를 갖고 있다면 우리가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이죠. 과거와 똑같이 한 거잖아요. 과거 행동과 똑같이. 그럼 망하겠죠. 그럼 심판을 받겠죠. 이 평가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참 이게 불행한 일이에요. 여러분, 저 사람처럼은 안 살아야지. 불행하지만 악한 모델이 있어서.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하면 안 돼. 맨날 이야기 들을 때 예전에 했던 그 나쁜 행동을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그 행동을 반복하지 마라. 예전을 닮은 모습으로 살지 마라. 새롭게 살아라. 계속 듣는 거예요. 또 어렸을 때부터 늘 듣던 이야기가 늘 부모님께는 송구하지만 우리 아버지께 특별히 더 송구하지만 우리 아버지께서 90%는 훌륭하신데 10% 안 좋은 점이 있었거든요. 너무 나쁘게 안 좋은 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어렸을 때부터 결심했던 게 그거예요. 아버지와는 다르게 살아야지. 아빠와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지. 절대로 안 닮아야지. 제일 듣기 싫은 게 그거예요. 제일 듣기 싫은 말이.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 애비랑 똑같이 한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지 애비랑 똑같이 하고 있다. 네 애비 마귀가 하는 거라. 어쩜 그렇게 하나도 안 틀리게, 어쩜 그렇게 하나도 변하지 않고 똑같이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지 애비 마귀가 한 그대로 너도 지옥불에 떨어지겠지. 그대로 심판을 받겠지. 그렇게 선포하시는 거죠.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본문 내용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 다시 정돈하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해야 될 점들을 다시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언제나 그렇지만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건 문자적인 의미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자가 되라. 그리고 죄에서 자유를 누리는 자들이 되라. 그게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삶의 모습이고 또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되는 은혜이기도 합니다. 우리 다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죄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죄 얽매인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린 누굽니까?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습들이 과연 진실합니까? 주님께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는 그 부분이 예수님께는 인정받을 수 없는 거짓된 모습입니까? 나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영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영혼의 상태로 인하여 나타나는 행동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취하고 있는 행동들은 과연 누구의 말을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고 누구를 닮은 행동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과연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내가 성도인지 아닌지, 그리고 성숙한 성도인지 아닌지도 마찬가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내 행동이 주님을 얼마나 닮았는지, 아니면 여전히 마귀에 속해 있는지. 여러분, 마귀에 속한 모든 것들은 우리가 다 떨쳐내야 됩니다. 죄에 속한 모든 것들은 다 떨쳐내야 됩니다. 또 내가 자긍심을 갖고 있었던 헛된 나만의 잘못된 기준들도 다 떨쳐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하시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중간중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선포를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유대인들 대상으로 하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선포하신다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똑같이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들에게도. 너희는 내 제자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죄에서 자유를 누리는 자들로 살아가라.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나 자신에 대해서 다른 무엇보다도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죄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가장 복되고 가장 아름다운 삶이라고 우리 진실로 그렇게 생각합니까? 내가 자녀들을 향하여 이야기할 때에, 자녀들을 가리킬 때에 다른 무엇은 못 되어도 좋다. 판검사가 되던 의사가 되던 대기업을 다니던 아니면 고깃집에서 평생 고기 쓸고 아르바이트 하면서 살건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그렇게 가르칩니까? 우리가 진실로 가장 귀한,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모르는 것은 나 잘 모르겠다. 절대로 죄를 짓지 않고 살아야 된다. 죄에서 자유로운 자로 살아야 된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가르치는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죄에서 자유로운 자들이 되었습니다.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이 은혜가 우리 안에서 더욱더 풍성하게 차고 넘치기를 늘 소망하는, 또 성취되어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귀한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돈해 보십시오.